저는 서울대교구 산업부 상서 모짜리 담당을 하고 있는 김성민 심혜원 신부입니다. 2013년 작품을 받았고요. 제가 첫 번단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2013년, 2015년 2월까지 2년 동안 모자식으로 첫 번단으로 이동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고 떠나갔다가 착강을 하러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모자식으로다가 착강을 올라오다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큰 주제, 김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제가 큰 주제를 잡았는데요. 2주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희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온 축제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희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희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황님께서는요,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희년에 관한 희년 칙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칙서라는 것은 이 희년이 단지 의미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희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황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칙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25년 이 정기 희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년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머리가 있죠? 성수 모짜리 담당이니까 그래도 담당답게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수 모짜리 담당을 하는데요. 오늘로 딱 20일째입니다. 얼마 안 돼요. 담당이라고 얘기하기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적응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보다 1년 있었고 여의도에 갔다가 중국에 4년 동안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망쳐서 프로시대에 있었다가 압구정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법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계속 분당에서 친구를 하다가 처음으로 사법부 교구청이라는 데 들어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출퇴근거리 불과 1분 안에 살던 사람이 출퇴근거리 30분 정도 걸리는데 살려니까 매일 아침 출근했다가 매일 저녁에 퇴근하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에 있으면 시간 한 번에다가 흘러서 다니고 청년들 만날 때 자유롭게 입고 다니면 되는데 거기 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격식을 차리고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켓이 없어가지고 자켓 알아보고 다니는 거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바로 인사 발령이 나자마자 우리 교육과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신부님 사선 특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짧았죠. 제가 생각이 짧았죠. 이론에서 정신이 없는데 특강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을 좀 더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론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참 반갑고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2시 후반으로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휠체어를 탄 채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으로 이동합니다. 교황이 오른손으로 5번 문을 두드리자 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황을 시작으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가족들이 차례로 성문을 통과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인 가족도 보입니다. 성스러운 해로 불리는 정기 희년은 25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50년 주기였지만 모든 세대가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1475년부터 25년 주기로 변경됐습니다.
2000년 대희년 이후 25년 만에 다시 맞이한 희년. 교황은 희년의 개막을 알린 성문을 희망의 문이라고 표현하며 암울한 세상이지만 희망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uesta è la notte in cui la porta della speranza si è spalancata sul mondo. Questa è la notte in cui Dio dice a ciascuno: c'è speranza anche per te. C'è speranza per ognuno di noi. 교황은 희년의 시작과 함께 맞이한 성탄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Dio con noi nasce per te, per me, per noi, per ogni uomo e ogni donna. E sai, con lui fiorisce la gioia, con lui la vita cambia e con lui la speranza non delude. 희년 개막 예식을 겸해 봉헌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엔 한국인들의 전례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성문 개막 행렬뿐 아니라 예물 봉헌 행렬에도 한복을 입은 한국인 신자가 참여했습니다. 구유에 아기 예수를 안치하는 예식이 진행될 땐 한복을 입은 한국인 어린이가 다른 나라 어린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정도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로 왔는데요. 뭐냐면은 교황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희망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가장 가까웠을 때 희년이 언제죠? 정기 희년은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정기 희년이 선포가 정기 희년을 모양되고 2025년 25년이 돼서 또 다시 희년이 선포되고 성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희년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희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희년이란 무엇일까요? 희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희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그리고 이 요벨의 뜻은 무엇이냐? 순양을 의미합니다. 순양. 양 중에서 순양. 왜 순양을 의미하냐면요, 이 희년을 선포하기에 앞서 백성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희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속죄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선포가 되었는데 그 속죄일을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사람들은 순양의 홀로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속죄일을 시작하면서 50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그 희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희년을 요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이 어떻게 기대가 되었느냐?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담고 있는 5권의 책 중에 하나의 쓰이는 책이 레위기.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는요, 희년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해야 한다. 그러면 안식일이 7번 지나 49회가 됩니다. 그렇죠? 신동편 2049죠. 그 7번째 날, 초열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이게 요일입니다.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식구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희년을 어떻게 계산했죠? 뭐가 7번 지나면요? 안식년이 7번 지납니다.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7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없지요. 네. 성경이 이만큼 나와서 재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희년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만에 희년이 선포가 되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행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대사가 선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전대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대사가 선포가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연구이 있고요. 제 숙소가 어디냐면은 해화동 신학교 그 옆에 축구관에 살고 있어요. 희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일반 규정은 깨끗한 고유를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성체를 두시고 그 다음에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대사의 조건, 전대사의 조건이 되죠. 그리고 특별 조건으로서 성지 순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영국에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근을 하다 보면은 신자분들이 신부님들과 함께 영국에서부터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신학교가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신자분들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희년하면 이 전대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벌을 잘못을 없애주는 그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대사를 받아야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희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받기 위해서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희년은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고 조금은 어렵겠지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안식년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출기. 모세가 하느님의 산 시나이에서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점에서 율법을 알려주는 점에서 이 안식년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에 관해서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의 설교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탈출기와 신명기에서 안식년의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탈출기는 23장 10절부터 12절이고요. 신명기는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탈출기는 23장 10절부터 12절, 신명기는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또 진짜 달고는 원래는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자, 8주기의 말씀에 안식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돌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일이 없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들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자, 8주기에서 말하는 안식년은 어떤 상해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죠? 1년 동안 쉬게라는 거예요. 땅을 놀리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요,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거 잘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너희 동족이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끌려와서 6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7째 해에는 그를 자유히 놓아주어야 한다. 너희가 그를 자유히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 그에게 너희의 양떼와 사장나라가 솔틀에서 넉넉히 메워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리.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8주기에서 언급하는 안식년의 규정은 그냥 땅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뭘 요구하고 종이 있으면 히브리 동족들 중에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년의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끊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안식년의 규정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땅을 쉬게 하라. 두 번째, 종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 동족이 있으면 그들 도와줘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 땅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죠.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을 좀 하더라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서 살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렇죠? 세금을 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금 받아서 뭐 합니까? 연말에 돈을 들어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세금 받아서 뭐 하실까요? 공무원들 해가지고 해외 올라가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그리고 날짐승이나 들짐승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생명력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소출을 얻기 위해 우리는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도 역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땅과 그것을 경작하는 소 그리고 사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쉬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요, 일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노동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한 부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쉰다고 그러면 오는 줄 알아요. 쉰다고 그러면 쉬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어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쉬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쉰다라는 것을 죄악시 되면 안 됩니다. 바꾼 것이 아니라 물론 맨날 쉬는 문제가 되겠지만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을 했다면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이자 법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쉬는 것이면 아니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쉬는 누구도 쉬어요? 닭갈려서 쉬잖아요. 소도 좀 쉬어야죠. 자, 농사가 아니고 직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사장님이 쉬어요. 요즘 사장님 쉰다고 직원들이 안 쉬어요. 아무튼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력 역시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의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짓는 되었고 그 생명은 쉼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생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신명기와 연관되는데요. 종을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이집트 탈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동상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첫 번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주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집트의 아들을 죽이시고 잔인하게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이집트의 아들들의 목숨을 거두어가셨을 때 기뻐하면서 거두어가셨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대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금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아는 백성이라면 자기 민족들을 종처럼 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의 규정을 종의 태양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이집트 탈출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셔야만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베풀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년의 기준, 안식년의 기준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희년의 의미를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을 7번 은혜를 받습니다.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50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쉬는 것은 물론이고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종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 땅을 되찾는다, 소유지를 되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언제 편집되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땅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나 바로 바빌론의 유대. 그래서 유대 시대나 그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귀환한 후에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땅을 잃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로 이 땅의 소유지를 되찾는다라는 부분이 땅 중요하죠. 땅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땅에서 우리는 소축을 얻고 그 소축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땅과 우리 인간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분배한다는 사유재산이 생기는데 그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고대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그들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임금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임금이고 귀족들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빌어먹는 사람들, 고지를 받아서 농사짓는 소작이 일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게 해서 소출을 얻어도 대부분은 다 임금이나 귀족들이 다 가져가고 언제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는 하나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한 원칙적으로 땅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어떻게 분배했냐? 부족들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12지파에는 각 시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시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족은 또 가족 단위로 또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신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족에는 얼마나 가족이 되는지를 따진 후에 공평하게 다 나누어줬어요. 구약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땅을 살고 있는 이 땅,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땅은 언제 받은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누어준 땅입니다. 나누어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요압기의 말씀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 이야기가 나와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아합 임금이요. 아합 임금이 사마리아 쪽에다가 궁전을 지었는데 그 옆에 땅을 한 번 더 이렇게 가져오면 자기가 참 남것으로 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포도밭
포도밭을 내가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알아봤더니 그 포도밭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주인의 이름은 나봇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이 아합이 나봇한테 비를 하죠. 그거 나한테 줬다. 잘 쳐줄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는 안 됩니다. 임금님, 아무리 임금님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별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름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옵니다. 지기를 짜고 있어요. 그걸 보던 왕비 이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땅의 주인은 임금이 보이는데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라면서 계략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여기에 그 포도밭을 창창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토지 매매랑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토지 매매랑 생각하기도 분명히 생겨요. 지금 이렇게 게 과거가 없었을까요? 네, 다 있어요. 하늘 안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신나게 모든 게임을 했어요. 푸른 구슬이라고요. 부르마블이죠. 부르마블 게임을 하다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사람이 칸을 이동하면서 도시로 사고거리나 호텔로 짓고 이런 걸 해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여기를 잘못 쓰다 보면 빚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서는 그 빚을 갚아야 해요. 그렇죠? 지금 끌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서는 평범화해가지고서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빚 때문에 또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땅을 어떻게든지 팔아서 생존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 근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땅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난한 친척이 그 빚진 사람의 땅을 사줍니다. 땅을 사줘요. 그러면 이 빚이 있던 사람을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받고 그 빚을 갚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생계가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이 땅을 살았던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해요.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받고 팔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돈을 주고 그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12시 하나 이렇게 있고 이런 다른 가족이 있다면 만약에 다른 가족이 그거 땅을 사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을 파는 사람은 나중에 이 땅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이 부족을 버리고 그 부족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가까운 친척, 우리 부족이 그 땅을 사주었으면 내가 우리 친척으로부터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자신의 속에 있던 시험이라든지 부족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토지를 매매하는 이유, 가까운 시족들이 매매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시족, 자신의 부족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죠. 땅 먹고 먹으면 어떻게
몸으로 태어났죠. 비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하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엘, 구원자, 이런 개념인데요. 뭐냐? 내 친척이 빚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돈으로 풀려나갈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내려옵니다.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사는 거죠. 이 고엘 이야기가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뭐냐? 바로 룻입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다 죽었고 시어머니 그리고 사실에 남편들이 다 죽어서 머리에 벨을 띄웠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내는 것은 누구냐? 가까운 친척들과 모아지다 그 모습을 보고자 구원자 고엘로서 받아주었죠. 그래서 나온 인물이 누구니까 그 손으로 나온 분이 다윗입니다. 이런 땅이라든지 그리고 종이나 노예를 풀려가는 경우는 가까운 친척들이 그를 도와주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는 어떻게 나왔어요? 돈도 마찬가지로 다 풀어주라고. 원래 땅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요. 희년이 되면 그 돈도 안 받고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히브리 동족들도 노예로 가지고 있는 것은 희년이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풀어주어야 것이 희년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안식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땅을 휴식시키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가난하다면, 희년은 시족과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땅,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희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도 이집트 탈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땅과 관련해서는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의 땅이다. 내 백성이지만 너희는 그저 내 땅에 머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너의 소리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요, 이집트 탈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어요. 이집트 탈출에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탈출한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 그저 우리가 물려받는, 하나님의 소유를 그저 우리가 빌부터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남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이 팔리듯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해서 많은 대가 생명을 대가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과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적인 의미. 이게 지켜졌을까요? 5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지켜졌을까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나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뭡니까? 임금이나 귀족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50년간 한 번씩 깨부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현된다, 많은 것을 실천된다, 많은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년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은 예언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신이죠. 이 정신이 예언 속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예언서와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서 34장에 보면요, 34장에 보면 히브리 종을 풀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또 사라져버려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민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속였으면 7배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담겨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희년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있는 예언서는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보면 곳곳에 이러한 희년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흘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뿌리치 않고 저절로 난 곡식, 땅을 몰렸다는 거잖아요. 레위기에서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안식년에도 놀리고 50년째 또 놀리고 2년 동안 놀리면 우리가 뭐 합니까? 라는 생각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6째 해에 나의 법을 물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이것은 근거로 봤을 때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은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길어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좀 길지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목청과 소리처럼 암소리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지만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나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냐.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갈망하라.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라.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모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가르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라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냐. 사람이 교회가 가지 않이 이동하냐. 제 머리를 돌불처럼 숙이고 자루와 먼지를 깔고 묻는 것이냐. 너희는 이것을 안식이라고 주님이 당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안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과를 끊어주고 멍에 불을 끊어주며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심을 공중히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오르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순식을 읽고 나서 그런 말씀이죠. 이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예언자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회의 정의의 실천이 빠져있는 정신에는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이것이냐 라면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방식은 다름 아닌 억눌린 인류의 해방이라는 안식, 희년의 정신이죠. 종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을 피해서 숨어있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렇듯 이사야의 예언서 안에는 희년의 정신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가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성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를 괜찮아지는 해방. 두 번째,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입니다. 모두 희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자연의 회복, 아직 이사야의 예언들은 포함이 되고 있죠.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묘사하는 가운데 행복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예언을 보면 이 인연에 대한 메시지가 정신이요 어디로 나가고 있느냐?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모습을 띠게 되죠. 보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 풀을 듣고 사자가 소처럼 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사느니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 패석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단순히 해방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였던 희년이 이제 종말론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나왔지만 예언서를 거치면서 그 정신이 조금씩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누구에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의 예언 말씀이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실현됩니다.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 그리고 이 해방을 뜻하는 그리스도는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해방, 풀어줌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 아페시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빚의 탕감, 두 번째, 죄의 용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해방이라는 건 무엇이냐?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의 정신을 무엇과 결합시켜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결합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으로 다가오는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그 희년의 정신을 결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생각하면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지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자들 공동체는 한마음 뜻이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자기 소유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희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모든 큰 은총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 레위, 신명기가 언급했던 단순히 하나의 율법으로만 되었던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를 통해서 그 정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해방, 그리고 회복,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첫 번째, 기념과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통해 우리를 원해주시는 것을 기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통해서 무엇과 연관시켰다고 하죠? 이집트 탈출과 연관시켰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탈출은 우리 신앙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와 같은 거죠? 십자가 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수많은 대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것을 구해내시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원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희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남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희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다는 것,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 역시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포함하여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땅의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분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것 하나님께서 생각할까? 지금 당장이 바뀌지 않겠지.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순하게 풀어주고 해석시키기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은 언제부터 했죠? 50년째 무슨 날? 속죄 일에 기본적으로 희년은 회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심, 내 마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것이죠.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희년은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이나 이야기하거나 인상소를 다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정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기쁨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죠? 전부 하늘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곳을 향해 그곳을 희망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 희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재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과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번 희년이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저 단순히 전대가 만든 해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그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희년에 대한 기회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도 이렇게 앞에서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고요. 저도 가끔씩 교육장에서 연수 같은 걸 참여해보면 피교육자는 늘 졸리고 배고프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희년을 올라가는 쪽으로 다음 주에는 주하님께서 말씀하신 끝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희년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영광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